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두 번째, 고난은 축복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요즘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기도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일이 많아집니까? 이런 질문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진지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아니면 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더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편안함이 아니고 환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지금의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내 모든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 이 3장의 이야기만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로마 이 가이사 이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식민지의 이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시작부터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환난과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세상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믿음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임을 통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이 보혈의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환난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이미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교회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고난에 대한 이 믿음의 해석, 고난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 해석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런 환난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흔들리지 않게.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흔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단순히 몸과 마음이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내적으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을 잘못 해석할 때 우리 영혼이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게 성장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고난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은 늘 순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잠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편해질 거다. 너희들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인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더군다나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마지막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이나 환난을 이게 치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이 고난의 해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고난주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멀리서 설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당하셨던 게 뭐예요? 거절과 배신과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그 현실이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무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패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 메시지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 힘듦, 어려움 이런 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힘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고난은 나한테 왜 찾아오는가. 그런 바른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가기 싫은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보면 이 세상의 이 상황,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된 권세가 부딪히는 충돌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강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가옵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깨지고 피 흘리고 상처가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왜곡했어요. 너무나 많이 오염시켰어요. 경제적인 논리, 탐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순수하게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부실 수가 없어요.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믿음을 부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로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금같이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뭐 가족의 상실, 어떤 관계의 배신, 질병, 어떤 외로움, 다 아픔이에요, 아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을 좋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은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이 아니면 내 현실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빚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러한 해석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우리가 마음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인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하고 싶어하는 것과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서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염려하는 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죠, 말하자면. 양아들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챙길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 아픔과 배신과 그런, 바울이 보낸 게 가서 그냥 갔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이 디모데는 가서 그들의 믿음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들이 흔들리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은 그들이 아직도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이방의 사도. 이 복음의 거장입니다. 신약의 3분의 1을 썼어요.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단순히 어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곳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돕는 것뿐 아니라 교회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위로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살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바울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이라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의 위로를 받아요. 성도도 성도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 인한 그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 섞인 이 찬양이 누군가의 믿음을 깨웁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혼자 버티는 일이 있습니까?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강조해온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주의로 완성되지 않아요.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지만 그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영적 존재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으로 영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이고 다리고 머리고 손이고, 그죠? 각자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각각 떨어진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하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한 지체가 흔들릴 때 함께 붙잡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옛날에 목장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는 공동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누구를 격려할 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자신감이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진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픔을 지나온 사람도 사용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 공동체에. 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더 깊이 받은 사람이면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무너져 본 사람이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복음의 공동체의 어떤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로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화려한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묵묵한 조용한 인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내가 있고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각별한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위로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효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강해야지 살아난다고 가르치잖아요. 요즘 뭐 맨날 유튜브 보면 건강해지는 법, 살 빼는 법, 이뻐지는 법, 피부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내용이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네가 강해져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그런데 복음 반대잖아요. 약할 때 강해진대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은 이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불꽃이 튀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금이 녹을 정도 뜨거운 온도의 용광로로 들어가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복음은 더 방어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 열려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혼자 강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운다. 이 해석을, 이 공식을 마음속에 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흔들려도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